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이 아침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뜨려야 할 많은 것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어두운 것들을 물리치고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함께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삶이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정하고 추하고 더러운 때도 참 많지만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이번 한 주도 내 삶을 통하여 내 이웃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없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꽉 붙잡아 주셔서 오늘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거하며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며 주님 보시기에 진정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세상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칭찬받는 그런 삶도 좋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참 기쁘다 말씀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오니 성령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너희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바울이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그 전서죠.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면서 사십시오라는 말을 우리한테 전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는데 요약하자면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그 모습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2절과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자, 첫 번째로는 공동체 안에 있는 지도자들을 존중해라, 존경해라 이런 얘기들을 바울이 합니다. 사실 저 같은 목사들은 이런 말씀 들으면은 좋죠. 어깨가 펴지기도 하고 공동체 안에 영적 지도자들을 존경하라는 이 말을 들을 때 뭐 그런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래, 나는 대우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대접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물론 한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분들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할 필요는 있지만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왜 바울은 이들을 존경하라고 했는가? 자, 오늘 거기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2절에 수고하다라는 단어가 있죠. 수고하고. 이게 그 코피온타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내가 땀을 흘려서 무언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노력해서 지쳐있는 상태.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이 코피온타스, 수고하다라는 단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지도자들의 특징은 다스리다인데 이 다스리다라는 단어는 프로이스타 메누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어떤 그 무언가 내가 위에서 누군가를 관리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안위를 묻는 이런 행동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다스리다는 단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말하는 게 권면하다, 권하다라는데 이게 누데 콘타스 뭐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내가 무언가 너에게 내가 옳으니까 너 이거 해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두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상대방을 보면서 내 마음에 담고 있으니까 그 마음에서 이 사람을 항상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무언가 그 알아차리게 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던 단어가 바로 이 권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영적 지도자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약탈해서 배불리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신의 소욕을 이루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무언가 혈안되어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또 칭찬과 인정 욕구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을 드러내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한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바로 세워지기까지 자기의 모든 노력과 힘과 열정을 다하여서 땀을 흘리고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영적 지도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부적격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들 얼마나 하겠어요? 뭐 가끔 하루에 한 번? 제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존중하고 존경해야 될 분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 이 말씀은 사실은 그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통독반을 맡고 있는 섬김이들 또 구역을 맡고 있는 구역장님들을 모두를 포함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 아침에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결단을 하냐면 내가 이런 리더가 되겠다. 아니, 리더라는 표현보다는 더 정확하게 내가 이런 섬김이가 되겠다. 이렇게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온 힘과 열정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존경과 존중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14절과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자, 바울이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을 대하는 여러 가지 기준, 자기의 어떤 원칙들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격려하십시오. 권면하십시오. 그리고 오래 참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선으로 대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원래 가지고 있던 기질은 권면하고 격려하고 오래 참고 선으로 대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는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 여행을 왔을 때 데살로니가서를 씁니다. 그럼 우리가 1차 선교 여행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마가와 함께 여행을 갔다가 마가가 중간에 돌아가죠.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할 때 바나바가 마가도 다시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바울이 거절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자신이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쓴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인간적인 모습을 봐요. 우리도 똑같은 거죠. 우리도 머리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권면하고 선을 따르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오래 참고 격려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이게 잘 되지 않거든요. 때로는 내 성질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때가 있고 또 때로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데서 오는 갈등과 어려움들을 바울은 왜 안 겪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는 거죠. 오늘도 한번 보세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권면하고 참으십시오. 아니 그럼 본인이나 좀 참지. 마가를 좀 권면해서 끝까지 데리고 가지. 그리고 마가를 이렇게 좀 격려해가지고 마가가 잘 설 수 있도록 좀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바울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좌절하는 게 아니라 희망이 보여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던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갔을 때 그의 노년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비록 그렇게 살진 못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바울의 모습 어떻습니까? 끝까지 권면합니다. 끝까지 선을 행해요. 그러다 결국 주님 앞에 순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갈등 속에 여전히 살잖아요. 왜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이 말씀이 이렇게 부담스러울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머리로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돼요. 모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도 이렇게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 들어오면은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무언가 자꾸 꿈틀거리고 갈등이 일어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갈등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끊임없이 고난하고 부딪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화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자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뭐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그런 고민을 해요. 요즘에 말씀을 읽고 예전보다 더 많이 읽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저앉아요. 낙심되고 낭망되고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기대합니다. 저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말씀 매일 준비하면서 또 말씀 읽을 때마다 왜 찔림이 없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공동체 안에 영적 지도자들을 존중해라라고 하는 그 바울의 말 가운데 있었던 지도자들의 모습에 비하면 저 역시도 부적격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도 좌절하고 야,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종교인인가? 이런 생각을 이게 들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역시도 바울처럼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6절부터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굉장히 주옥 같은 말씀들을 바울이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자, 이 말씀들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고 정확하고 간결하게 설명해 준 말입니다. 7가지를 쭉 얘기해요. 기도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말씀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그동안 들어왔습니까?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그래, 내가는 악을 끊어버려야지. 항상 기뻐하십시오. 나도 오늘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지.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래, 나도 감사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 말들을 들어왔어요? 그런데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만큼 우리는 이 7가지 중에 몇 가지를 그동안 살아내고 있었습니까? 깊은 의미를 따져서 이 문자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우리는 그동안 많이 묵상하고 그동안 이렇게 왔지만 그러나 이 말씀대로 얼마나 살았는지를 우리가 돌아본다면 여기 이 말씀으로부터 참 다시 한번 부담감을 느끼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 이게 딱 7가지잖아요. 그죠? 하루에 하나씩 그냥 단순하게 항상 기뻐하라. 그래, 오늘은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산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기뻐한다. 내일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 내가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번 기도해 보겠다. 이런 결단으로 이 말씀을 아주 단순하지만 하루에 한 가지씩 한번 실천해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서 부딪히고 거기서 끝나면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지 못해요. 이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결단하고 안 되지만 그럼에도 이 말씀대로 내가 오늘 기뻐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살면서 7가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내일은 기도하라. 그 다음 날은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주일날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예, 수련회잖아요. 한번 쭉 해서 마지막 7째 날에 정말 내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살았던 한 주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권면들은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은 그 앞에 항상 이렇게 단어가 붙는데 뭐라고 붙어 있어요? 항상. 그죠? 그다음에 쉬지 말고, 범사에 이런 단어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단어는요, 여러분 매일 하라는 얘기죠. 매일. 매 순간, 매 시간. 그냥 우리가 요즘 시대 용어로 얘기하면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24시간, 1440분, 86,400초 이 24시간 내내 매 순간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오늘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만 이런 모든 악에서부터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얘기했지만 매 순간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저버릴 때가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겠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내 삶에 예수님이 임하신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실까? 이거를 계속 묵상하고 끊임없이 생각할 때 우리는 바울이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처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드는 비유지만 이 죄, 악은요, 곰팡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곰팡이라는 놈은요, 되게 재밌어요. 우리가 락스로 아무리 박박 닦아도요, 적당한 온도와 습도가 되면 또 피어나요. 그 자리에서. 그죠? 이 곰팡이균이 엄청 강력한 거거든요. 그러니 이 죄가, 악이 이 곰팡이균과 같다는 비유는 정말 딱 맞는 비유예요. 우리가 아무리 정결하게 되고 은혜를 받고 죄를 떠나서 살려고 해도 내가 죄를 짓던 그런 환경들이 조성되어지면, 적당한 온도와 습도가 이렇게 조성되듯이 그런 적당한 환경이 조성되어지면 내 안에서 또 꿈틀꿈틀 피어오르는 게 그런 악, 죄의 모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고 얘기한 이유는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하고 늘 주님을 묵상해야만, 소위 말해서 매일 락스물로 거기를 닦는 거예요. 곰팡이 핀 자리를. 자, 23절과 2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자, 바울이 앞에서 쭉 이야기했지만 이 본인이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누구보다 더 잘 알았습니다. 자신의 기질도 그랬고 성질도 그랬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면 그가 이루시리라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가 이루시리라. 그분이 이루어 가심을 분명하게 보는 삶.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그분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고, 내가 걷는 것 같지만 또 가만히 뒤돌아보면 그분이 나를 업고 걸어오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교만하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 놓은 것 같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구약 성경에 말하는 많은 그 나라들의 멸망의 모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요? 내가 이루었다라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바벨탑도 마찬가지고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바벨론까지 그동안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살펴보았던 멸망의 원인이 뭐예요? 내가 이루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요, 비록 내가 땀을 흘려서 돈을 번 것 같아요. 내가 이룬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는 삶이고, 그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분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어제 창세기에서 요셉도 봤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던 요셉. 그리고 야곱도 붙들었죠. 그러니 막벨라굴에 나를 장사하라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분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믿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그분의 때에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삶,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오 그분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5절부터 28절 읽고 마칩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바울이 제일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한 거는 딱 한 가지였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선교여행 중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부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거 부탁하지 않았어요. 기도해 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앞에 있었던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무엇보다도 이 선교 여행을 하는 도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어떤
여행 경비라든지 편리하게 여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를 잘 세울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전략과 전술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합하여 힘을 다하여 함께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막힌 것이 뚫어지는 것을 경험했던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이 고백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성도들은 어떤 기도를 했겠어요? 어떤 기도를 했겠어요? 23절 같이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기도했겠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이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이들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성도의 교제구나. 이게 성도끼리 하는 호흡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숨이 들어가서 날숨이 나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의 교제 가운데 그냥 우리가 즐거움을 추구하고 우리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그건 동호회일 뿐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이렇게 들숨과 날숨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호흡되듯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끈을 붙들고 있을 때 서로의 평안을 빌어줄 때 그때에서야 우리는 진정한 교제를 나누고 온전히 하나 되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들숨과 날숨처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지금은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예요. 어디 모여요? 모이라고 하는데 꼭 장소에 모입니까? 그게 아니죠. 온라인에서 모일 수 있잖아요. SNS에서도 모일 수 있잖아요. 마음을 충분히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때인지 몰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단할 때는 예 주님, 내가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돌보고 물론 가서 도와주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끝까지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왜 그랬겠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고 왜 이렇게 수동적으로 생각하냐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아니요. 그러나 어떤 것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 기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버지, 이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서 또한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앞에서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어려움을 위해서, 서로의 간절함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막혀있는 문들이 열리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함께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꽉 막혀있는 이 장애물과도 같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풀려지는 것을 보며 기뻐할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기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 결단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이루십니다라는 이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는 저희 모두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으며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